봅시다. 마가복음 8장. 네, 오늘은 34절부터예요. 들고 오세요. 다음 주 들고 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갖고 있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수고했어요. 네,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하고 네, 오늘이 벌써 12월 18일 20일 12일 정신이 없다 지금. 네, 12월 12일 네, 12월 12일입니다. 네,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영수는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있을 거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 중에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잘 임하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지금 이제 우리 같은 본문을 본 지가 팀장님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5주째예요. 5주째.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서 마이크를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마이크가 계속 끊겨요. 하나 둘 셋. 이거 좀 덜해요? 네. 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오셔서 예수님이 한 질문을 던지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 하나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러 일련의 이 말씀들의 의미를 좀 깊이 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조금 더 볼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에서 이 따라오려거든 여기에는 따라와 오려거든이 우리나라의 말로 바꿔보면 각각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네 가지로 좀 구분해 보면서 종합하면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시작. 누구든지 지금까지 당신 삶의 믿음, 가치의 방향에서 180도를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전적으로 오려는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너의 중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께로 오고 싶으냐 그렇게 정말 원한다면 이런 좀 깊은 의미가 따라오려거든 그 한마디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의 중심 속에 이 말 속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그 중심이 정말 주님께로 따르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소망, 이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여기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서 계속하여서 듣는 그 시간들이 일정 부분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 때 4가지의 마음밭이 있었죠.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나의 마음밭이 어떤가를 스스로를 잘 점검해 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후에 이렇게 하려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첫 번째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누구예요? 빈민찬 들어왔어요, 이제.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이 질문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뭔가 하면, 누가 나의 주인이냐라는 질문이죠. 네. 특히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그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쭉 자라온 우리들에게 이 누가 주인이냐라는 이 문제는 사실은 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우리 요즘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내 돈, 내 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그럼 이거 내 거다. 이런 의미를 좀 줄여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내 거, 네 거, 사유, 재산,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샀으면 이건 내 거이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사면 그건 내 거가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하면 그건 내 거다라는 이 인식이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한테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회의 어떤 생각들이 그러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사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도 주인 것 이런 거를 너무 어려서부터 듣고 있어서 혼란이 덜할 수도 있는데 성인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 나에 있는 물질을 다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교회 일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용서에 뭐 같아요? 어떤 의미 같아요, 이게? 질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 부인하라의 의미가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내가 실제 살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약간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것들을 좀 끊고 살아가. 끊고 살아라. 네,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에는 나의 재능도 있고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도 쓰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있고 또 나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떤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쓰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를 부인하라는 것에 조금 밑바탕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팀장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 것이냐. 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팀장님이 전에 베드로전서 하면서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시간, 물질,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방향으로 쓰고 살아가라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답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답을 한번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그걸 고백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내가 기도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것하고 실제로 내 삶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말한 것과 사는 것은 이게 100% 일치가 잘 될까요? 그게 잘 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내 삶으로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내 삶에서 증명해낼 때 이것은 실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필요 없는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근데 고백했다고 하면 끝인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구와 함께 이어지는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35, 6, 7, 8절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다음 말씀을 봅시다. 넘겨주세요. 이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에 다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뭐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좀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십자가를 지라고 나도? 내 사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십자가를 지라. 고난이 있을 것만 같이, 그치?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나도 나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의미에서의 자기 십자가다. 또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죠.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좀 세 가지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보고 뒤에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자기 부인의 측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준아, 십자가는 원래 뭐 하는 도구야? 장식용이야? 아니면 뭐 할 때 쓰는 거지?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아마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인류 역사상 십자가만큼 잔인한 사형틀도 사실 잘 없다. 일찍 한 번에 탁 죽으면 그래도 고통이 덜하잖아. 십자가에 보통 일주일간
계속 이렇게 피가 흘리고 이 고통 속에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성경에서 이 죄성을 세 가지로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서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선생님 나이처럼 40대, 50대가 가면 어떤 자리에 대한 그런 유혹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승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 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뭔가 명품, 이런 부분, 물질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악한 욕구들을 우리는 죽여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31절 그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중에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내 속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팀장이 말한 것도 사실은 다는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죄성을 죽여가야 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측면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팀장님이 이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해서 여러분은 이제 많이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긴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대 속의 가치를 이 땅 속에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면으로 반대인 거죠. 예전에 왜 연어 한번 보여준 적 있잖아요. 연어가 물살을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올라가서 죽는 경우도 있죠. 이 세대가 흘러가는 가치를 역류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성경의 진리,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자체가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내만 겪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를 다 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갈래. 나는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대의 속에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그 경우는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자기 부인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가?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속을 완전히 옮긴 우리들은 이 세대가 추구해가는 물질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이 우리 시대의 이 가치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자체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이건 아까 두 번째와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종류가 개인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여러 측면이 있는데 사명이 첫 번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 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이 우리 지금 교회에 담임 목사님 계신 것처럼 목회를 하라는 곳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처럼 지금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선생님에게는 이것이 부여된 사명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로 또 어떤 분들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로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골에서 몇 명 되지 않은 그분들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목회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직장으로 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맡겨진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교사라는 선생님에게 부여된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어떤 영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게 될 그 직업의 현장 속에 그 직장 속에서 내가 선한 소위 말하여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사명의 측면 말고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태어났는데 가정이 굉장한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왔던 많은 간증자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여러 이유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힘든 환경에 놓인 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부모님들께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놓여져 있는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죠. 거기에 지하교회 성도들도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그 사람 개인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들이 그렇다고 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물질로 가난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환경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에
많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인하여서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회를 해도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에 이름만 되면 아는 그 막 수만 명을 목회하는 그런 대형 교회의 목사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골교회 진짜 몇 분 안 되는 분을 열심히 목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로 인하여서 판단되어지는 것, 그것이 다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십자가, 예찬이의 십자가가 다르고 용진이 각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팀장님에게는 지금 우리는 남일 교회에서 여러분들 중고등부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자, 이 영상 예전에 한번 봤던 건데 한번 좀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네. 저 뒤에 지금 플레이 되고 있는 거 있다가, 이성선님, 뒤에. 그거 말고, 다 끝나면 화면 중지해주면 돼요. 놔두세요, 그렇게. 끝나면 화면 공유 중지해주면 돼요. 놔두시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 넘겨주시고, 이쪽 거는. 우리가 따로 되어 있으고, 넘겨주시고. 그럼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좀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 있는 네. 사람.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크든 작든 그것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또 이렇게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이 땅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주인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의 특징은 다 그 사람들의 나름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연결을 여러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대답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로 다시 바꿔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말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요. 믿는 대로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행함이고 따른다는 것과는 분리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5절 말씀에, 35절 지나갔어요? 35절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진짜 내가 그냥 목숨을 잃어야 되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이 말씀이. 가장 귀한, 용진아, 니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응? 아니, 그거 말고. 네 삶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너의 뭐예요? 가족.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의 생명.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좋은, 유익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목숨, 그것을 무엇과 너는 바꿀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영광,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 중에 너는 너의 생명을 무엇과 바꿀래? 다른 말하면 너는 너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만약 너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냥 이 땅에서 그것으로는 끝인 것이다. 그러나 네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네가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38절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부끄러워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팔린다고 말하는 그냥 그런 의미의 이 부끄러워함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 특히 이게 종교와 연결되어지면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말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서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 때 부끄럽다라고 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노니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다고 해서 샤이에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8절에 누구든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의미가 된다. 지금 이거를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군대에 있을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나중에 군대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유격훈련 중에 뭐 있는가 하면요. 이쪽 높은 데서 로프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 큰 연못이 덫이 있어서 가다가 앞에서 깃발을 내려주면 이걸 놓고 물에 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 이것 때문에 막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위에서 조교가 막 이렇게 막 정신을 막 시키고 소리 막 지르게 하고 막 이렇게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묻는 게 애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없습니다 하면 뭐 그러고 가고 애인 있다 하면 애인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출발합니다 막 그렇게 보낸다고. 나도 집에 올라간 거지.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나니까 묻는 거야. 애인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애인이라면 그놈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외쳤거든. 네. 미쳤지. 네.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때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물론 믿음은 우리 마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진짜 내가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 너들 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주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 스토리를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러나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우리를 부인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